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 호세아서를 펴고 성경을 오늘 저랑 쭉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호세아서를 펴놓으시고요. 먼저 호세아를 먼저 펴놓으시고, 구약 성경 1256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 진행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갈피를 놓고 책갈피를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2019년 여름 수련회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늘의 평강을 부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련을 위해서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모든 면에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수련회 준비팀이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주께 찬양의 제사를 올렸으니 주님 그 제사를 받으시며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껏 우리를 주님께 바침이 그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평생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온데 주님이 이 말씀에 인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주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길 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절에 선자의 역할을 감당한 주의 종입니다. 1장 1절 보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선자를 소개할 때에 그의 역사 배경 속에 히스기야 왕이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대를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때는 주전 722년입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다스렸어요. 이 기간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입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는 남북 전체가 서로 평화로웠고 또한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양국이 최상의 상태에 있던 주전 770년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비참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활동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 주전 725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약 45년 정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향해 예언하였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지리를 대단히 잘하는 것으로 보아 북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해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로 하면 우시야 시대부터 예언하여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여로보암 2세 때 주어진 것 같고, 남유다와 관련된 것들은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호세아의 주된 예언 대상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 특히 그의 정치가 최고조에 달할 때 예언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여, 가서 술집 여자 중에 바람기가 많은 창녀를 하나 골라서 장가를 가거라.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도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 아내가 너를 여러 번 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도록 하거라. 너는 그 여인을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네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름을 계속 부끄럽게 하고 경멸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변함없이 네 아내를 사랑하거라.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주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여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신들과 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호세아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고멜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외도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신지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불륜에 빠져 남편 호세아와 가정을 벌이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곧 바알과 아스타롯 등 세상 우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남편을 떠나 바람피는 아내, 그리고 가출한 후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아이를 하나씩 낳아서 데리고 올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아내를 찾아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묵묵히 다시 데리고 오고 또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사탄의 종교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영적 간음을 행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오고 또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호세아가 살던 시대와 매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호세아 시대를 연구해 보면 그곳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산이 있는 곳에 산당이라는 교회에서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헛되고 악한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주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였습니다. 즉 기독교의 형식과 껍질은 갖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향한 순종과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통과 안녕과 복을 위해 산당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회는 별 탈 없이 평화로워 보였고 군사들이 나라를 잘 지켜서 내부적으로 안전한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진실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하였고 산당에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으니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패하여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부패는 주변의 이방 종교의 타락한 문화에 의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음란을 동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세대는 호세아의 음성을 수십 번이라도 들어야 하는 부패한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한없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갔던 호세아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매우 정상적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이 다 떠나 있고 오직 그들 입에 종교적이고 상투적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매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착각한 것일까요? 오해한 것일까요? 사실 신약에서도 보면 말세의 교회가 라오디게아처럼 될 것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착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도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오해한 이유는 지금 자신들의 삶이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병들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신앙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안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영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역겨워하시고 토에 내칠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당장 회개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피치 못할 심판을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특징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돈의 축복과 사람의 수와 세속적 성공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다 쳐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세상적 사상이 가득하다는 말씀이 가령 목회와 교회에 대한 평가도 그러하고 교회가 수만 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시끄럽게들 하지 마. 뭐 전 목사가 수만 명 담임하면 수억 횡령도 할 수 있는 거지. 신경 쓰지들 마. 바람도 필 수 있는 거지. 신경 쓰지들 마. 잘 되잖아. 사람들 늘잖아. 이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모든 평가도 세상 기준이 심지어 한 개인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세상적 행복과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받는 연봉과 학력으로 신앙을 평가합니다. 와, 저분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니 신앙이 매우 좋아.
와, 저 집사님 자녀들은 명문대에 들어갔다더라. 신앙이 매우 좋아. 저 집사님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보니 신앙이 전혀 없나 봐. 뭔가 숨겨진 잘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병들고 고생하고 그러하겠어? 자녀들이 저렇게 안 되겠어? 와,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데 목사가 믿음이 좋은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자신이나 남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으로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아직 물질적으로 풍요하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러한 논리가 호세아 당시에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칼을 내리치실 판인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으로 자신들은 여전히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욥의 과거의 신실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은 다 있고 지금 그대로 눈으로 볼 때 욥은 실패했다는 것이, 쫄딱 망하고 병이 든 것을 보니 욥은 숨겨진 죄악이 많고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러한 논리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고 사탄의 도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구세주와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 기준으로 그분의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궁핍과 고생 가운데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현대 인간들의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 때까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결코 성공한 자가 아닌 분이세요. 날 때는 마구간에서 나시고 날마다 가난하게 사시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떠합니까? 헤롯 왕은 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후에 잔치를 여는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춤에 녹은 헤롯이 살로메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주겠다라는 망언을 하며 약속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로메가 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요.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가져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아들 중 가장 복 있는 자라던 세례 요한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행복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 기준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신앙을 세상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주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깊은 의식이기 때문에 한없는 평강과 감사가 성령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죽도록 사랑하며 죽도록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세상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주와 동행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바른 신앙이요 신앙의 성공인 것이, 그 삶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뚜렷한 역사가 나타나고 어느새 그들을 통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멜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배교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고멜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하여 세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 두 아들과 딸 하나입니다. 사실 첫 아들은 고멜이 호세아를 통하여 낳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은 고멜이 외간 남자에게서 나온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다 같이 쫓아해보죠. 이스르엘.
4절 호세아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흩어졌다는 뜻이 있고 심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쓰인 단어의 뜻은 흩어졌다, 산산조각을 내시다, 그런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치 못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흩으신다, 산산조각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량 학살할 때의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남유다 백성을 대량 학살한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량 학살하는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날.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룰 것이, 이 단어를 알려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알아야 합니다. 아합 왕이 길을 지나가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되면서 그 포도원을 탐하게 됩니다. 나봇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의 위치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으나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허락하지 않자 아내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한심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 그러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속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깡패들 세워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누가? 이세벨이, 그리고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나아가 그 경고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일단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전에 일단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 1장은 깍지를 끼고 열왕기상 21장을 피겠어요.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을 혹시 신약에서 찾는 분은 참 곤란해요. 열왕기상 21장 17절. 찾으셨죠? 열왕기상 21장 17절. 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이 직후, 그리고 나봇을 죽인 직후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었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은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한 주의 즉각적인 심판은 아합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라는 심판은 아방에게 가난한 그의 회개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는 예언은 그대로 남았고, 또한 아방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멸망당하여야 한다는 예언도 남았습니다. 또한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역시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아합은 여전히 사악한 왕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람 전쟁에 나가게 하여 죽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으로 건너뛰고 열왕기상 2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하방이죠. 아하방의 갑업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제 이세벨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제 질문하죠. 아방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는 이 아하시야 말고 여호람이라는 둘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큰아들 아하시야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바알을 섬겨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별장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에서는 아합과 친하게 지내던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아들 여호람과 약 7년간 섭정을 합니다. 같이 왕을 하는 것이죠.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었는데 그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즉 아합의 작은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차남의 이름이 차자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명이인의 두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둘 다 여호람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섭정 왕입니다. 열왕기 하로 이제 건너가지요. 열왕기하 1장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아합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아하시야 왕이죠. 병들어 지금 난간에 떨어져.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호람은 누구예요? 아합의 차남이에요.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자, 지금 북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람이. 남에 누가 있어요? 여호람이 있어요. 왕하 1장 17절이네요. 사실 여호람이 공식적으로 여호사밧의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또는 그 요람이라고 불리는데요. 왕이 된 지 제5년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즉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때는 주전 847년이었어요. 열왕기하 8장으로 건너뛸게요. 열왕기하 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이제 요람으로 바꿨어요. 여호람 다 섞이니까. 그러나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이죠. 차남이에요. 원래 누가 왕이었습니까? 아하시아였죠. 아하시아. 근데 그 아하시아가 죽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그렇죠?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왕의 아내는 다름 아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우리는 아달랴가 얼마나 무서운 여인인지, 아달랴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인인지 열왕기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훌륭한 왕이긴 하였어도 아합과 친하게 지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어요. 또한 아달랴를 아내로 둔 남유다의 여호람 역시 많은 죄를 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7절을 보면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많이 헷갈리죠? 자,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아하시아예요. 네, 북을 봅시다. 북쪽을 보면 북쪽에 아합왕이 있습니다. 북쪽에 아합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 왕위를 이어왔습니까?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를 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8장 24절 남유다의 여호람 왕, 그렇죠?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이 그의 24절,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 여기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인 것이, 그리고 이 즈음에 엘리야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자, 아직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한 무서운 사건에서 황후 이세벨에 관한 엘리야 선자의 심판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라는 왕이 세워져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예언의 성취 과정을 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뜻을 합하여 아람 왕 하사렐과 전쟁을 치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호사밧도 아합 왕과 친했는데 여호사밧의 이 아하시아도 손주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친해요. 여호람 왕과. 그래서 이 둘은 아람 왕 하사엘을 공격해서 전쟁을 치르자고 하게 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 장롯은 길르앗 라못입니다. 전쟁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라못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요람 왕이 부상을 입은 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르엘로 갑니다. 아합의 차남, 그렇죠? 차자라 그러죠. 차자가 길르앗 라못에서, 그렇죠? 여호사밧의 손주인 아하시아와 함께 편을 먹고 하다가 전쟁이 났는데 져서 그는 이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가요. 길르앗 라못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때 병문안을 위해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사안을 시켜서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군들이 있는데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 장군을 찾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지시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엘리야의 사원에게 길르앗 라못은 지금 하사엘과 전쟁을 치고 있는데 거기 군사 장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열왕기하 9장 5절부터 보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그 청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에 예후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고 군대 장관들은 예후를 왕으로 받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으로 누워있는 요람왕을 향해 반란을 하고 동조하게 돼요. 이에 예후는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네,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죠. 지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람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니 요람이 있고 병든 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에 누가 와 있어요? 아하시아 왕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열왕기하 9장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21절. 그다음에 그냥 9장 16절이에요. 9장 16절. 16절 계속. 21절. 지금 21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6절 어떻게 되는지 2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길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또한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예후가 활약합니다. 열왕기하 9장 29절부터 보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이 이스라엘 귀족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봇 죽일 때 그 선동한 사람들이에요. 계획한 사람들입니다. 도모한 사람들이에요.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전쟁하려면 나랑 하자 이것이요.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예후가 행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왕이 되었을 것이. 사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복된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하더니 자기 열심과 열정과 야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 행한 일이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앙가품을 한 행함이며 사전에 자기 세력을 임의대로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아하시아에게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주께 바르게 순종하다가 어느새 자신의 야심과 불신앙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다가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다가 자기 멋대로 수고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후처럼 시기와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불순종과 함께 많은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는 마르다가 주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에서 시작하여 봉사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라는 자리까지 가버렸어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보았습니다.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10장 12절. 그 후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후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살육한 거예요. 예후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우린 이 모든 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신자 한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잘못 건드린 사건은 대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악한 아합 왕을 향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자기 미움과 분노와 야심에 빠져서 선민들까지 대량 학살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후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자를 통해 예후에 대한 심판을 장차 이스라엘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호세아 1장 4절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 처다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꺾여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 멸망의 예언이 바로 호세아 선자가 예후 왕가의 3대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받은 것이, 이 예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4대째 왕 스가랴를 맡고 그 5왕이 바뀌면서 고작 30년을 버티더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제9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무서운 죄악에 대한 심판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패와 외대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시고 그 나라를 패하시겠다, 그 나라의 흔적도 없게 하시겠다는 경고를 알리시기 위해 호세아의 큰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흩으시겠다,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뜻으로 지으신 것이, 그러므로 호세아의 첫 아들은 그 이름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사실 이 심판이 선언된 이후 몇 년 되지 않아서 예후의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쫓아오는데 이 북왕조와 남왕조의 이 왕 스토리가 대단히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요, 날마다 자주 보는 사람 외에는 쫓아오질 못합니다. 아까처럼 이 아하시아 왕은 서로 이름 동일하고요, 여호람 왕도 이름이 동일한데 서로 뒤바뀌어 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왕들로 이어지지만 아하방, 그 다음에요 여호람, 그 다음에 차자 여호시아가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앙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즉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뭔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은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가 영적으로 외도하면서까지 구하는 그들의 우상을 절대로 얻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썩은 쓴 열매만 남을 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주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길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다시스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르엘을 언제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려 할 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대신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인 자녀들을 흩어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을 소유하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잡힐 것 같으나 잡히지는 않고 항상 마음고생만 하며 초조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꿈을 철저하게 산산조각 내실 것이, 그 이유는 언제나 우상의 끝은 항상 심판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죄로 만드시고 올무로 만드시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심판의 증거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은 나의 삶과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과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배도하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추구하느라 혼합 종교가 되어갈 때, 성경을 거스르는 세상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가 세속화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권력과 재력과 학문에 의하여 다스려질 때, 그래서 나봇과 같이 참신자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반드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셨어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루하마는 사랑받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루하마는 더 이상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불순종의 열매 로루하마가 났으니 바로 가인이에요. 이때 가인은 로루하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니란 뜻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외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은 로루하마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썩어버리고 아무도 참된 신자가 없는 것이, 가인이 태어나며 에서가 태어납니다. 롯의 경우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는 암몬과 모압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스마엘이라는 로루하마가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토록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자비하시며 무한하게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회개치 않고 고집하며 제 마음대로 살 때,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쓴 열매를 거두게 되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곧 로루하마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그 자녀들은 반역하며 패역하며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불신앙의 자녀들, 바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나게 되는 로루하마들이, 북이스라엘은 로루하마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공동체임에도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셋째를 얻었습니다. 셋째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의 딸 하나예요.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말이요,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 따라서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란 뜻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그들의 자녀를 언제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로부터 나는 후손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공동체까지 영원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참신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어느새 불신자들로 가득한 로암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신실치 못한 가정과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였던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된 것처럼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적으로 죄악을 범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되며 로암미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게 되는데 그때 그 교회는 불신자들의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 이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완고하여질 때 우리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즉 지옥불에 들어가는 신세가 될 것이. 바울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상으로 살며 신실할 때만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주의 사랑을 받는 참 이스라엘 공동체가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에 빠져 고멜처럼 되면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지금 시기에 있어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하여 우리로부터 로루하마, 로암미의 열매가 거칠 수 있고 또는 루하마, 암미의 결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정절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자긍하며 안일함에 빠져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러면서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의 삶에 빠지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과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실하면 그 사람과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미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신실합니다. 우리의 본문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죠. 1장 10절 11절 시작. 여기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로루하마가 되었고 로암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졸았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한 분 정도만 졸았는데요. 지금부터 안 졸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정말 이 열왕기 상하를 많이 읽은 분들은 쉽게 재미있게 들렸지만 오랜만에 읽는 분은 되게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다 몰라도 됩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로루하마가 되었고 로암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 세계의 이스라엘로부터 로루하마였던 로암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그 언약은 온 세상으로 흩어진 북이스라엘 곧 로루하마와 로암미인 이방 나라들로부터 주의 참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성취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게 많으신 분인지. 이에 호세아 10절과 11절의 약속은 정확하게 로루하마이며 로암미인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복음의 역사를 통해 성취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에서 다시 암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흩어진 전 세계의 로루하마의 로암미로부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장래 언젠가 남유다로 이어졌던 민족 이스라엘이 대거 주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열방에서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의미의 이스르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때는 놀랍게도 이스르엘의 날은 흩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심기어진다는 뜻의 날이 될 것이,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호세아 1장 11절과 12절 2장 1절의 예언성취예요. 호세아 1장 11절 2장 1절의 예언성취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독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사람 나그네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영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심겨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동일한 말이에요. 롤루하마, 너희가 전에는 롤루하마였는데 이제는 루하마,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 완벽한 계획이 여기 담겨 있어요. 곧 누구든지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심기는 이스라엘이 되며,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는 아미가 되는 것이 누구 안에서?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완전하게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 모든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우리의 남은 여생의 열매들이 루함마, 암미, 이스라엘, 곧 영원히 그리스도에 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중구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온 세상 나라들로부터 주의 참된 백성을 모으는 역사로 이루어졌으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섭리는 무한하며 주의 약속에 대한 주의 신실하심은 바위처럼 영원하고 안전한 것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을 때 그 흥분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께서 함께 이 말씀이 나눠질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였을 뿐이에요. 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아 온 세상에 흩어지는 북이스라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이,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죠.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 온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주의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흩어진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구약 예언의 주인공들이에요. 흩어진 이스라엘 롤루아마 로암인데 그곳에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롤루아마, 로아마, 암미, 이스라엘 세 가지가 되는 것이 온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의 순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완전함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스라엘로부터 무한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이 주어진 사실까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호세아 2장 18절부터 23절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무엇에?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롤루하마이지만 루아마가 되게 하시고 로암미이지만
암미가 되게 하소서. 흩어지고 쫓겨난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기어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소서. 주를 믿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죠. 주님, 이 특권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며 더욱 주를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결혼식 하는 것 같아, 느낌이 지금 제가 보면 신랑 신부 쫓아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치 못하고 패역하여 얻은 삶의 열매들인, 머리가 참 좋아요. 대단합니다. 굉장히 긴데,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로 베푸신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의 자리에서 한없는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루하마 암미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와 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인지요. 저희들이 누구간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내시고 구원하셨는지요. 하나님, 저희들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루함마의 자리에서, 암미의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이스라엘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하시는 루함마 암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